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은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1절 우리 준비된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기억을 되돌려 봤는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금은 이제 천국 가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본인의 천직인 줄 알았던 학교 선생님에서 퇴직하시고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처음 쓰러지셨을 때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신 이후에도 늘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의술로는 한계에 부닥치니까 아마 다른 곳, 더 신비로운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셨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아버지가 주로 찾아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소문난 어느 전도사님의 집이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와 둘이 가셔서 기도받고 오시는데 그날은 아마 어머니가 다른 볼일이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소문이 난 전도사님의 집은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점집처럼 사람들이 수문을 받아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면 대기번호 받고 한참을 기다리면 이름이 불리거든요. 그러면 어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느 방에 들어가면 전도사님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물론 그때는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명확하지 않을 때니까 제 생각에, 제 기억에, 제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라기보다는 무슨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신학대학원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고 또 목사 안수도 받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묵상하며 나누고 있을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독으로 읽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을 이렇게 끊어서 읽고 있고 사실 설교도 이렇게 끊어서 하게 되죠. 근데 또 큐티는 좋은 게 뭐냐면 매일 하다 보면 다 연속해서 읽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12장 전체에서 함께 읽어야 되고요. 특별히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이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6월 4일 날 우리 목요일 큐티 본문 12장 1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원하시는 대로 나눠 주신다라는 게 그 본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 그 본문의 주제이죠. 6월 5일 금요일 큐티 본문은 어떻습니까? 12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고 귀가 눈이 아니어도 여전히 몸에 속하듯 우리 모든 지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졌지만 한 몸이죠. 하나님은 각 지체를 그분의 뜻대로 한 몸 안에 두셨으므로 교회는 많은 지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바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각각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12장 처음부터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며, 또 각각의 지체도 하나님이 한 몸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는데 역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21절과 26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자, 21절을 보시면 어제 6월 5일 큐티에서 제가 큐티 노트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솝우화가 생각나실 겁니다. 이솝우화 중에 보면 배와 몸의 지체들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큐티 노트 어제 못 보신 분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몸에 손과 발과 입과 이가 이 몸에 있는 배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하는데 배는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잖아. 그래서 손과 발과 입과 귀가 배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입과 이가 배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손은 음식을 집지 않고, 입은 음식을 먹지 않고, 이는 음식을 씹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배를 혼내준 것처럼 보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손도 힘이 빠지고 발은 몸을 지탱하지 못했으며 온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제서야 손과 발과 입과 이가 깨달았답니다. 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소화하며 온몸에 힘을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솝우화 이 이야기는 몸은 어느 한 지체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지체라도 몸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솝우화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또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솝우화는 기원전 6세기경의 인물이고요. 바울은 지금 BC가 아니라 AD 1세기경을 사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편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 당시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솝우화를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별히 문헌에 따르면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국가, 도시, 가정, 공동체 등을 설명할 때 주로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면 왜 바울이 21절과 같은 예를 들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몸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쳤다면 그냥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더 깊이 설명합니다. 22절, 24절 특별히 보시면, 성경 보시면 22절에 더 약한이라는 표현이 있으실 겁니다. weaker, 그죠? 23절에 덜 귀한, less honorable, 그리고 볼품없는 unpresentable이라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고요. 또 23절, 24절에 더 큰 존귀, great honor, 더 큰 아름다움,
greater modesty라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들을 바울이 23절, 24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혹시라도 이 본문을 읽고 왜 하나님은 더 약하고 덜 귀하고 볼품없는 지체를 두셨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불완전하심을 묵상한다면 그거 굉장히 잘못된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더 약하고 덜 귀하고 볼품없는 지체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넘어 하나님이 더 약하고 덜 귀하고 볼품없는 지체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그 답이 있죠. 더 큰 존귀로 입혀주어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되게 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신다라고 바울이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아름다움과 더 큰 존귀를 주실까요?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몸에 분열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성경 본문이 신명기 15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기록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아멘.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왜 가난한 사람을 두시지? 하나님 굉장히 부족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관해서 집중하면 그 잘못된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누구 손입니까? 우리 손을 펴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부족한 지체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집사님만 없으면 우리 교회에 부흥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 순간 그냥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더 이상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바울의 가르침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나서 이제 내일 성경 본문이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어차피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가 바울이 12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나온 구절이 13장인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과 28절 잠깐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라고 계속됩니다. 자,
이게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좀 뚝 떨어져서 서로 다른 본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하고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27절, 28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사도들, 예언자들, 교사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읽으면 우리가 앞에 큐티 했잖아요.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얘기했던 은사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의 로마서,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은사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만 은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 성도들을 잘하고 못하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뜻대로 두신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무슨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 줄 세워서 기도해주고 돈 받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막 발휘하니까 무슨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생수로 돈을 벌고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은사의 목적은 예수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체, 덜 존귀하고 벌품 없어 보이고 그리고 혹은 가난하고 그런 지체들을 돌보고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오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 진리 은혜 대신 1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시 영원하신 구세 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계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뛰어나고 어떤 지체는 덜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잘하는 것이 있고 어떤 지체는 잘하는 것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각 지체를 두시고 각 지체에게 각각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게
그런 지체들을 돌보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워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낙오하는 자들을 떨어뜨리고 세상은 부족한 자들, 못하는 자들을 해고하며 세상은 잘하는 자들만 우대한다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가난하고 못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지체는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세상에 내 은사를 자랑하고 세상에 내 은사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오늘 깨달아 아는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깨달음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 내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내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세우고 돌보고 존귀케 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그 은사에 감사하며 또 그 지체를 돌보는 것에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이루기를 원하는 스노우든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